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소위 신정론적인 그런 시입니다. 성전에서 감사 예배로 드릴 때 불렸던 그런 시편인데,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또 그가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논증하는 그런 시를 신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95편부터 100편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95편을 살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양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라고 하는 그런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또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회로의 그런 초대를 우리 시인이 촉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이전에는 없었던 노래, 그래서 새롭게 지어진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그런 노래라 하더라도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습관적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 마음과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오래도록 다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마음과 그것을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찬양의 마음은 얼마나 큰 그런 변화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거듭나는 은혜를 인해서 그렇게 정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그런 마음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감사와 기쁨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벅찬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단지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개인에게서만 교회에서만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부터 온 민족으로부터 온 세상과 온 피조물들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이심을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도 성령의 호칭, 성령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름이나 호칭은 그 이름으로 대변되는 존재의 성품과 그 존재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속성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을 인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분이 그냥 하늘에서만 가만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처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 행위를 하신 것들을 인해서 날마다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가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이 찬양의 형태는 어떤 곡조가 실린 그런 찬양의 형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전파하고 전하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촉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어제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시인이 여기서 모든 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들은 우상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이라 불려지는 존재들은 다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만은 참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마땅히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제도 살핀 것처럼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그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한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 행위를 기이한 행적을 통해 구원 행위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 그의 속성과 그의 성품을 바라볼 때 그 존귀와 위엄이 그분에게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 이 법궤가 있는 그런 장소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곳에서 그렇게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그 경배의 마음이 가득한데, 그가 계속 소망하고 있는 것은 만국의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할 것을, 여호와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다른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5절에서 말하는 만들어진 신인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신, 참 위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나 혼자서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러나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만국에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찬양이든 기도이든 헌금이든 그 말씀을 듣는 태도이든 그 모든 예배 행위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목사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찬양을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 들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그런 모든 예배 행위에 참여해야 될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그 위엄에 합당한 그런 이 예우와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단지 그냥 예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직역하면 거룩한 옷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냥 어떤 깨끗하고 좋은 옷, 물질적으로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일차적으로는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를 봉사했던 그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성의라고 하죠. 거룩한 옷을 가리키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냥 덜렁덜렁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은 또 온 땅이 그 앞에 떨지어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존재의 영광 앞에서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것은 만민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떨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가 정말 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하루에도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불의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시편 73편이나 하박국이나 이런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조차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불의가 정말 불에 대한 그런 공정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실족할 바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상은 얼마나 어떤 영화에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지랄맞은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또 통치하신다면 과연 공의에 입각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불의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버리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망국을 향해서 시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런 현실들이 정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깊은 회의가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때를 연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장차 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공의로 이 세상을 최후 심판하실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온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과 바다와 그 밭과 거기서 나오는 산물들, 즉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그 피조물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리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후손만이 타락하고 그 썩어질 것들에 복종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 옳음을 이기고 있는 듯한 이런 현실들을 인해서 여기저기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정말 공의롭게 그렇게 이 심판을 행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뻐 소리칠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그 나무들도 즐거이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나무들이 그렇게 막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소리내고 이런 것들을 마치 그들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해서 그렇게 소리친다라면, 찬양한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입으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는 이 세상을 의로 공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노래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는 이처럼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절대자이시고 또 초월자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되 새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마음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늘 그런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인식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꺼이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마음 상함으로 그들도 그들의 마음으로 정말 새 노래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런 새 노래가 다시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하심과 초월성과 공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서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정말 즐거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 신정론적인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마음이 그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심을 우리가 종종 망각한 채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는 마음 상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어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우리 이웃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한 마음 상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